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한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이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 진즉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에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을 떠올리시면서 십자가의 자리를 나아가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실 것을 크게 굳게 결심하셨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출입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뜨거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께 보내진 70인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0인을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그런 훈련의 말씀이 1절에서 오늘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말되 일꾼이 적으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70인의 사람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친히 지나가신 그곳에 미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서 이렇게 하셨지만 점점 더 예수님이 확산 이렇게 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을 70인을 보내신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빵 만들면은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반죽이 이렇게 확 부풀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9장에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셔가지고 파송하셨죠. 그래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0인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훈련하고 사역의 자리로 보내시는 그런 오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셨어요. 점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이양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은 이제 떠날 기약이 이제 예수님이 가까워짐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07 제임스 본드라는 거 여러분 영화 잘 아시죠? 그죠? 그 제임스 본드가 되게 능력이 많죠. 안 죽고 다 그냥 다 해버리죠. 그냥 혼자서, 자기 혼자서. 자, 007 제임스 본드형이 있고요, 유머형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볼 때 제임스 본드 그 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모든 것 자기가 다 처리해요. 그래갖고 007 제임스 본드 영화를 안 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고 박수갈채를 엄청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한다면은 타격을 엄청 받게 됩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굉장히 그 007 제임스 본드형 같은 그런 사역은 굉장한 박수와 갈채를 받긴 하긴 하지만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없게 되면은 참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유모형은 어떤 거냐? 유모 아시죠? 유모 이렇게 길러주는 분. 이 다른 사람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사역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푸이 황제 보셨어요? 그 중국의 그 마지막 황제 푸이. 그 푸이의 그 푸이가 유모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푸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금성에서 어마어마한 그 자금성에서 혼자 자랐는데 유일한 친구가 누구예요? 자기에게 젖을 물려주는 그 처음에는 엄마였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연인까지 갈라 그래서 그 공중이 되게 무서워요. 나중에 그 유모를 갖다 몰래 내보내잖아요. 근데 푸이가 그걸 알고 막 쫓아가요. 막.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 유모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열매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튀고 열매가 맺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면서 굉장히 공동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내가 맡고 있는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사람을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됐냐? 바울로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 굉장히 더디고 어렵지만은 사람을 세워가신 예수님처럼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를 세우는 데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소그룹 리더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내 다음에 이 소그룹을 또 인도할 거기서 퍼져나갈 새끼를 기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른 소그룹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번지고 버리고 그래서 자꾸 사역자를 세워주셔야 돼요. 리더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도 많은 동력자를 세워서 각 파트 분야에서 일꾼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잘하면은 지금 당장은 되게 좋겠지만 어때요? 먼 앞날을 본다면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은 파송하시면서 사역의 세부 지침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오늘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사람들에게 전대, 배낭, 신발 이거 가지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3절 그 쫙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자기가 여행을 가는데 짐을 잔뜩 이렇게 캐리어에다가 놓고 갔는데 어떻게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막막하고 엄청 힘드시죠. 여행 가서도 도둑 맞아가지고 이런 케이스 되게 많대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너희들 챙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어떤 훈련? 믿음의 훈련. 이걸 단단히 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도 통화해서 굉장히 훈련되어져 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 이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 파산 당하는 사람, 건강이 바닥을 치는 사람, 이 자녀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하는 사람, 온갖 많은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걸려서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경의 출애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가 이렇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막 달리고 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넘실대는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볼 때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막 그냥 마차를 타고 막 달려와서 자기네들을 좀만 있으면 이제 붙잡힐 판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랬었어요? 백성의 일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 힘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우리는 가만히 고개를 두고 하늘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예수님께서도 왜 이렇게 제자들을 이런 걸 다 챙겨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할 때 어떤 그 믿음의 훈련을 이렇게 단단히 시키기 위해서 저는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와가지고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훈련이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70명의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라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직장 다니시고 특히 부부들이 다니고 그럴 때는 월급도 많으시고 삶이 되기 괜찮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어떤 훈련 어떤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냐면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그것을 체험을 할 때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내 신앙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훈련을 다 받으실 줄 알아요.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이 사역의 길로 들었을 때 돈을 한 푼도 안 버는 상황이었는데 성가대 지휘한다고 삼봉 고향께서 저한테 2003년에 10만 원을 주셨어요. 제가 그 10만 원을 받고 저기 신학교 학부 4년 신대원 3년 했고 제가 7년 저는 1년 또 불어가지고 8년 동안을 제가 다닐 때까지 제가 고향교에서 받은 사역비는 50만 원이었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1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8년 지났는데 제가 50만 원 받았거든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전 까마귀가 뭔지 저 알았어요. 저 어떤 분은 저한테 저 가방에다 돈도 넣어주고 되게 그래서 저같이 단단하지도 않고 믿음 훈련도 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저를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네가 먹고 입는 것은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 사역을 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너 뒤에 있어.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너의 앞날을 너의 인생을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전 그걸 받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비도 다 내고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돈 없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돈은 없는데 나보고 돈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좀 이렇게 그렇게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신다는 저는 그거는 사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고 있지만은요 누가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예수님 집만 챙기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방문한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짐을 챙기지 말라는 것은 생존 욕구가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었다면은 생존을 넘어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소원이 뭐예요? 고기와 흰쌀밥 실컷 먹는 것이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인은 어떻게 해요? 그때보다 더한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근데 임금님의 수락상 이게 소박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임금님의 수라상이 괜찮잖아요. 근데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수많은 맛집과 음식들이 즐비한 세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세월이 가는 것이 정말 아까울 정도로 어떻게 해요? 신상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네, 저의 살짝 욕심이 뭐냐면 나도 최신식이 냉장고 좀 써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갖고 TV도 저 송정 갈 때 TV도 하도 그래가지고 나도 스마트 TV 나도 좀 써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카가 저 스마트 TV 사줬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스마트 TV인데 제 TV가 스마트 TV가 그게 34인치인데 요새 34인치 안 쓰죠. 사람들 어떻게 다요? 50 기본이 50에다 75인치 막 그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요, 전자제품이 이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얼마나 신상들이 나오는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시집 가시는 분들이 전자제품 값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전자제품 옛날에 1,000만 원 어림도 없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도 마음에 드는 전자제품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얼마나 선전을 잘하는지 보면 너무너무 사실 부러워요. 진짜 그래. 자, 근데 좋은 혜택 얼마나 많아요. 펜션, 캠핑, 요즘 글램핑, 요새 230, 234 세대, 3040 시대가 교인들이 많이 비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글램핑 엄청, 캠핑 엄청 갑니다. 뭐 TV에서 계속 막 그 선전하고 뭐 유명한 저기 뭐야 탤런트들이 그 캠핑 그 도구 막 하고 밥해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교회가 비어요. 주일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11시 예배 한 번만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 오늘 하나 뭐 그냥 빠지지. 차라리 7시 예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7시 예배 보고 가는 또 양심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유행하는. 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너무 잘 살게 해준 감사하지만 그러나 탐욕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매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좋은 방, 더 맛있는 음식에 치중하지 말고 좋은 집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네, 좋은 집을 얘기하니까 제가 좀 양심에 꺼리키는데 정말 이 태계 아파트, 그 다음에 율곡,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정말 많이 두드리고 많이 다녔는데 제가요 딱 현관문 딱 보고 집 많은 집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참 골라서 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 양심인데 그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죠. 맞아요. 사명. 이게 사명에 집중하면 짐이 많든 사람이 많든 신발이 막 온 그 현관에 많든 뭐하든 좁든 뭔 상관이 있어요? 좋은 집만 들어가요. 그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라. 자, 영접하지 않는 데는 대처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가게 되거든 동네를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고향과 성전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반드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70인의 사람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영접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의 핏값에 대하여 무죄함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은 전하였지만 거부해요. 자, 거부함으로 당해야 하는 죄값을 그들 스스로 치료해야 함을 의미하고 스스로 전도자들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관없는 곳임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네들에게 예수님이 하를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도 뒤에 나오고 있어요. 13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 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가시는데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앞으로 우리 누가 보면 앞에 나왔던 것들 있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동네들에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앙 자리에 몸으로 버리고 말았어요. 굉장히 이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켰죠.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셨고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이 동네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강박하고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내 가족 친척이 우리
예수님 믿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내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본이 못 되어서 그런가? 이런 굉장히 자책감이 밀려올 때 됐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은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자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이 자책감에 밀려오는 마음을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핏값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족이 믿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가족이 신앙을 등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또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증거를 보여주셨던 이 새 동네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던 소돔보다 더 극심한 너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버나움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 가버나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대요. 그래서 어업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무역 도시가 어떻게 괜찮죠? 벌이가. 그 제법 갖추고 무역 도시로, 그리고 세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는 것,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버나움이 이였는데 이 우리나라도 그 마포가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수상 교통의 중심지였대요. 마포나루, 그래서 마포나루라 그래, 그 아시죠? 그 어촌이 형성되었다는데, 근데 이거 생각하면 가버나움도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봐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무역이 성행하죠. 그럼 돈이 돌아가죠. 그러면 굉장히 그 마을이, 그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아지는 거야. 근데 요게 사람들이 이 장점이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 자리를 예수님이 왜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특별히 갈릴리 지역 이쪽부터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실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사실은 여기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갖고 복음 전파에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근접했어요. 무역이 성행하니까 들어오죠. 그리고 그러니까 혼혈일도 많아서, 근데 전통 유대인들은 굉장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두운 동네예요. 그 어두운 동네에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큰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기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사역을 크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마음을 높여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이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교만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할 말씀에서 음부에까지 너희는 낮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가버나움은 7세기에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퇴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되었다가 1000년 동안 잊혀졌대요, 이 가버나움이. 그리고 자취를 감췄다가 1838년에 미국 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성지 탐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발견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뭐였었어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낮아졌던 거예요.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이 가버나움, 교만함의 거울을 보여주는 가버나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에 좀 이렇게 이제 10장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너무 잘해요. 회개가 뭐냐?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 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다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계속 끝까지 계속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너희는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인생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계속 누가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이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어요.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버나움을 향해 애타게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들은 사명받은 자잖아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여기서 문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안에서 안 열어주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신다.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책임이 있어요. 이 때문에 계속 우리는 계속 두들겨야 돼. 계속 그들에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빙산이 내려온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배라는 교만함으로 나가서 첫 향에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 버린 영화 어떻게 해요? 타이타닉 아시죠? 우리가 타이타닉 같은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하면서 혹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2025년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명은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올해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 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삼봉구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그쳤고요. 오늘 침묵기도. 사실 저도 침묵기도는 처음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우리 서로 침묵기도 한번 해봅시다.